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낮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멘. 아버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겁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수사 흰 눈보다 더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고준석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우리들을 자녀로 불러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당신의 인자와 자비로 우리들을 평안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가 가득하고 사람마다 마음에 품은 것이 악한 뿐인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감은 오직 아버지 당신의 은혜임을, 당신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크고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 이미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또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은혜를 떠나 살고자 하였음을 고백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합니다. 가증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이 시간 솔직하게 아버지 당신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모든 죄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오니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고 온전하여 거룩한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 그러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19로 고통당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생명을 잃은 자, 직장을 잃은 자,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자들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질병과 싸우느라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도 이제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이 큰 고통을 이제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이 이 어려움에서,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에 가고 우리들이 일상으로 누렸던 많은 것들이 정말로 귀하고 귀한 은혜였음을 아버지 이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6월은 우리 역사에 크나큰 아픔과 고통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 고통을 겪은 지 이제 70년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아버지 큰 고통이 일어나요. 형제 자매를 잃고 살아면서도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누리는 이 평온한 주일 아침이 주께서 감당하신 십자가 고난의 열매요, 또한 우리 부모와 선배들의 피와 땀을 흘린 열매요,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힘을 다하여 자신의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며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열매들로 우리가 그 위에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각자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 아버지 이 직분에 충실하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감당하는 아버지 그러한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라 안팎으로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이 나라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웃이 어려울 때 도우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각 지방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다스리는 아버지 그러한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주의 손과 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이곳에서 이러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어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죄의 뿌리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복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회복이, 생명이,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큰 복이 보내어지는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상의 터전마다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7면 정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봉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첫 번째 시간으로 죄의 뿌리는 바로 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2월 중순에 개강했던 성장반 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번 정도 강의를 진행하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역 가운데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했던 교육과 훈련이
상반기에는 14주 가정 성장반 교육이 있고 하반기에는 10주 가정으로 리더 훈련이 있는데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멀리서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참석이 가능한 분들이 계셨는데 상황이 쉽지 않아요.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성장반 교육, 리더 훈련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말씀 비전을 무너진 터를 세우는 의인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삼았는데, 왜 이런 주제를 삼았는가? 연초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회의 모습이나 한국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유는 여러 가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면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와 제국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정치나 경제, 외교, 군사, 그러한 것보다는 역시 영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영적인 부분들이 터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면 그 영적인 기초를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저희 교회는 새가족분들이 등록하셔서 신앙을 키워가는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그리고 작년에 중직자분들 임직을 통해서 새롭게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어요. 그분들이 제자리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무너진 터를 세우는 성장반과 리더 훈련은 그 의미를 더하는 것이고, 2020년을 시작하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꼭 감당하고 같이 공감을 이루며 마음을 추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연초에 재직 세미나, 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저자였던 김원태 목사님이 오셔서 재직 세미나를 인도하시면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리고 리더 훈련도 당신께서 저술하셨던 모든 교인은 교회를 리더다라고 하는 그 책도 우리가 주 교재로 삼아서 나누려고 한다니까 너무나 좋아하시고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4주 가정, 10주 가정, 24주 가정인데 어떻게 설교로 이끌고 갈 것인가 고민은 됩니다. 하여튼 탄력적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 성도님들 그냥 설교 시간에만 듣고 마시지 마시고 유튜브로도 홈페이지에도 계속 띄워지니까 반복적으로 들으세요.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삶의 터전에, 내 직분에 이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하셔서 진정한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훈련은 반복이잖아요. 총 쏘는 거, 검술하는 거 다 반복이에요. 교육도 반복이에요.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거, 수학 공식 하나 외우는 거 반복이에요. 끊임없이 반복이죠. 저희 아들이 학원 별로 어떨 때는 안 가고 싶어요. 야, 너 왜 학원 안 가고 싶어 해? 자습하는데 문제만 계속 푼대요. 비슷한 문제를 계속 푼대요. 그거 왜 계속 풀어요? 1시간 내내? 중요하니까. 그걸 응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숙지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듣는다? 그건 그냥 알고 있는 것이고 들어본 거지, 내가 그때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가,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훈련이 필요하다. 설교 1시간 쉽지 않은 이야기. 제 자신, 제가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강의안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야, 정말 내게 필요한 말씀이다.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요? 내게 필요한 말씀이다. 진짜 내게 필요한 말씀이다.
정말 통감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고 묵상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몇 주 동안 나눌지 모르겠지만 14주 성장반, 10주 리더 훈련,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셔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들, 변화의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왜 필요한가? 왜 그 성장을 이야기하는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기쁨이죠. 축복이에요. 카카오 스토리를 봤더니 우리 집안에도 얼마 전에 돌잔치를 한 녀석이 있더라고요. 코로나19니까 초청은 안 했어요. 돌잔치를 했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를 않는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5살까지는 잘 자랐죠. 부모님, 아빠는 180이 넘고 엄마도 165 정도 이상 되어지고 정상적인 가정인데 아이가 자라다가 딱 성장을 멈춰버려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도 원인이 없어요. 도저히 안 돼서 할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중보기도팀에 기도를 요청했죠. 1년이 넘도록 기도했죠. 감사하게 다시 자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자라는 거죠. 태어난 건 축복이에요. 거듭난 건 축복이에요. 예수 믿기로 한 거 축복이에요. 직분을 맡게 된 거 축복이에요. 그런데 직분만 맡았어요. 그냥 교회만 나오세요. 변화, 성장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고통이에요. 잘못하면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변화를 이야기하고 왜 성장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게끔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성장의 모습을 나타내거나 수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예수를 믿고자 했던 그 결심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바뀌고 변화되고 성장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왜 당연히 성장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장되지 않느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성장반의 주제죠. 예수가 나의 주인이셔야 되는데 계속 누가 주인이에요? 그냥 내가 주인인 거예요. 말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삶은 누가 주인이에요? 그냥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 키리온 주인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주로 고백한다? 퀴리온,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솔직히 성경은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냉정하게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게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빨간 불일 때 건너가는 거, 다른 사람 물건 도둑질하는 거, 강도 간간? 당연히 죄죠. 그러나 그것만이 죄가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죄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처럼 주인이 되려고 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죄라 그런다. 구약 성경에 죄를 표현하는 단어
신약의 단어도 여러 가지예요. 구약 성경에 하타스라고 하는 단어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하죠? 지금도 있나 몰라요? 예전에 뭐 굴절, T자, S자, 거기에 사이드에 다 센서가 있어. 센서가 라인이 딱 그려져 있어요. 예전에 제가 너무 자신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공식이 있거든요. 공식이. 근데 제가 너무 빨리 나오다가 그만 T자에서 삑 밟아버렸어요. 제가 너무나 자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는데 너무 빨리 나오다가 그만 삑 선을 밟은 거죠. 선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 실패한 것, 하타스. 아윈이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내가 고의로 악을 범해버리는 것. 패샤, 거역, 반역. 일부러 내가 거역하고 반역을 꾀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잘 아는 단어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활을 쏘는데 표적에서 빗나간 것이죠. 아디키아, 침입, 침해, 일정한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에요. 아노미아, 무법, 일정한 법을 무시하거나 어기는 것. 즉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목적을 어기고 벗어나 의도적으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입하는 것이에요. 피조물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법에 알면서도 그 법을 고의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면서도 내가 내 기분에 따라 그냥 어겨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거. 그게 뭐라고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한다. 성경은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것이 죄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봅시다 한번. 나는 어떤가? 정말 내가 그렇구나.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진짜 그렇구나. 성경에 이 죄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서신서에서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는데 짧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가 무엇인가 그 본질을 드러낸 곳이 에덴 동산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죄가 세상에 들어온 곳.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고 그 형상의 마음으로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건 특권이고 복으로 주신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 사탄이 유혹을 했죠. 그 유혹을 받은 인간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관계를 설정한 거다. 무슨 관계요?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명령하실 수 있는 분, 인간은 피조물로서 그 창조자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순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놓은 것이 선악과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 선악과의 의미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약속을 하잖아요. 남과 북이 약속을 해요. 삐라 보내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파괴하면 돼요, 안 돼요? 폭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요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더욱더 발전적인 그 무엇을 위해서 또 하는 거예요.
약속이 꼭 제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은 서로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피조물, 내가 너 아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다른 건 다 괜찮아. 이거 하나 지키면 그 다음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약속을 하는 건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그 약속 지키지 마. 네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필요 없어. 창세기 3장 4절, 결코 죽지 않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야, 네가 주인이야. 네 인생은 네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네가 선택해. 네가 기뻐하는 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네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 네 자신에게 유익한 대로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면 되는 거야. 홍 목사, 목회 네 마음대로 해. 사람을 대하는 거 네 마음대로 돼. 네가 좋아하는 사람 편애해. 부담스러워? 전화하지 마. 찾아가지도 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 껄끄러운 사람 대하지도 마. 네가 편한 대로 해. 너에게 유익되는 대로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야. 좋은 이야기죠. 나 좋잖아요. 목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자녀를 그렇게 대하면 됩니까? 아내를 그렇게 대하면 되시겠어요? 남편을 그렇게 대하면 되는 거예요? 약한 민족이라고 강하다고 해서 마음껏 미사일 쏘고 마음껏 총 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으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신이 되어라. 범해버리죠.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서.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두려움, 영원한 결핍, 애정의 결핍, 자원의 결핍을 경험하죠.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이렇게 느껴진 게 뭐냐면요, 아담의 태도예요. 말씀 나눴잖아요. 하와를 딱 데려왔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정말 자기 자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딱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요, 이 아담의 태도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당신이 주신 여자,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원망, 불평. 창세기 4장, 가인은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해요? 그것도 돌로 잔인하게. 더 나아가 가인의 후예인 라멕이라는 사람은 그 힘도 없는 아주 어린 아이를 비참하게,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죄악을, 그 죄는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점점 공격적이게 변모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코로나 바이러스 신약을 개발해도 지금 어제 저녁 뉴스가 뭐예요? KBS 9시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죠, 변이를 이룬다는 거죠. 벌써 5번. 그래서 신약이 개발돼도 효과가 미비하겠다. 신약 하나 개발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데 변종, 돌연변이가 자꾸 생겨서 신약이 개발돼도 어렵다. 죄가 하나가 내 마음에 있어서 그 마음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자꾸 변종이 되고 더 강해진다. 그래서 죄로 인한 결동타가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가 우리 모두 가운데 생겼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그 죄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성경은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이야기한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진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내가 신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일의 지구는요, 지금까지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 한 바퀴씩 돌아요. 시속 1670km랍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1670km로 계속 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전을 하죠. 1년에 한 번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근데 태양을 향해서 도는 그 속도는 어마어마해요. 10만 7,100km. 여러분, 1000km도 대단한데 10만 km로 지구가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태양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 자전은 1670km. 1670km로 돌면서 태양을 향해서는 10만 7,100km로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어마어마하죠. 누가 돌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랍니다. 1억 5천만 킬로. 근데 그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000도예요. 6,000도. 그 중심 내부는 1만 5천도. 어마어마한 열기잖아요. 어마어마한 열기.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저 냉난방기는 지금 차가운, 그죠? 냉기를 지금 뿜어주고 있잖아요. 겨울 되면 또 저기서 뭐 나와요? 뜨거운 바람이 나오잖아요. 뭔가 에너지가 공급되니까 그것이 열로 아니면 냉기로 뭔가 전환이 돼가지고 발산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럼 여러분, 태양에는 누가 가스를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태양에는 누가 기름을 계속 갖다 부어가지고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변함없이, 그것도 늘 일정하게 표면 온도가 6,000도, 7,000도 되면 태양 끝장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6,000도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을 발산해 주고 있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계라고 하는 수군주와 목도 천해명이라고 하는 수성, 금성, 지구, 그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러한 것들이 주기를 가지고 돌잖아요. 태양을 돌잖아요. 태양계가 있는데 한 차의 오차도 없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누가 그걸 움직이는가?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창세기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세상과 나 자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라고 내가 주인 되라고 유혹을 하죠. 죄의 본성의 타락, 죄의 뿌리,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거. 그거 떨쳐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거 떨쳐버려야 변화됩니다. 그 생각을 떨쳐버려야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내 감정은 미움이잖아요. 내 감정은 교만이고 내 감정은 정욕이에요. 내 감정과 내 모든 건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근데 내 주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홍 목사, 네가 더 겸손해라. 네가 참어. 네가 더 먼저 다가가라. 네가 더 기도 많이 해라. 피곤해도 리더는 그런 거야. 할렐루야. 아빠가 더 참아야지. 남편이 더 많이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주인? 나의 주인. 할렐루야. 나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요.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분 말씀 들어야죠. 신앙생활 그 싸움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죄가 무엇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탕자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탕자, 그 탕자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쓸어 없앨 탕이에요. 방탕할 탕자더라고요. 왜 탕자로 불렸나? 아버님이 엄연히 살아계신데 돌아가셔야 분깃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건데, 그죠? 아버님이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달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의 풍속을 보니까 아버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했던 이 탕자는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아버지가 그의 마음속에서는 돌아가신 거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탕자는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다고요? 돌아가신 분. 그래서 탕자예요. 그리고 그 분깃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그걸 다 소진해버리죠. 여러분, 원어에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소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소토스. 아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접두사, 소토스는 구원에 합당한 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에 합당한. 근데 아라고 하는 부정접두사가 붙었으니까 무슨 뜻이라고요? 허랑방탕은요?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인 양 허랑방탕하게 마음대로 썼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고 생명도 내게 아니고 재능도 내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보세요, 코로나19를. 내가 돈만 있으면 해외여행 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 못 가는 거고, 돈이 없어서 사람 마음껏 못 만나고 그런 건지 알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전염병을 하나님이 한 번 세게 조금 강도 높여서 조금 세게 했더니 돈 있어도 여행 못 가요, 해외에. 돈 있어도 맛있는 거, 좋은 식당 마음대로 못 가요. 하나님이 조금만 세게 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전염병 조금만 세게 하셔도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 것이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마지막 시대에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려왔는데 본인이 자랑해 보겠다고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징계했죠. 3년 기근, 3개월 동안 이방에게 괴롭힘 당하는 거,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 교만했던 다윗 선택해라. 징계할 거다. 그랬더니 3일 동안 짧고 굵게 받겠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전염병을 허락하셨잖아요. 3일 동안 몇 명 죽어요? 사망자가 7만 명이에요. 사망자가 7만 명. 저희 아직 300명도 죽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난리인데 7만 명이 3일에 죽었습니다. 더한 일도 많습니다. 성경에는. 왜요? 내가 주인 아닌데 내가 주인처럼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건강도 달란트도 내 마음대로. 제가 다시 묵상했다니까요.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 살 수도 없고 기동도 못하고 존재도 할 수 없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 그 죄가 전가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씻고 성령과 말씀과 함께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신분만 은혜로 받았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시간이 내 것이냐, 물질이 내 것이냐, 젊음이 내 것이냐, 내가 계획 세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5년을 나오거나 10년을 나오거나 그렇게 20년을 목회해도 제 목회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바뀌지 않아요. 부부간의 관계 바뀌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되면 바뀌지 않아요.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죄에 대한 교훈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감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 말씀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싫어한다. 고욱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아무리 성실해 보이고 점잖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세상적이고 그것은 정욕적이고 그것은 마귀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집사님 너무 매너 있으세요. 너무 점잖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곱게 하세요? 참 대단하시다.
야, 좋은 차 타고 다니시네요. 와, 그 아파트 사세요? 이야, 한번 거기 살아보는 게 꿈이에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와, 자녀가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그 연세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와. 아무리 그래도 랄프 네이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자기 소유, 자아 중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에요? 물에 빠진 자를 건지는 게 구원인데, 물에 빠졌다는 게 뭐라고요? 자기 소유, 자아 중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 이젠 척하면 삼천리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 고통하는 때가 어느 때랍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고통하는 때. 다 신음신음 고통할 거다. 그럼 그때는 언제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거다. 그게 고통이다. 자기 사랑, 주인 행세, 주인처럼 되고 싶은, 주인을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거죠. 그리고 누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10장 9절이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 퀴리오스 주인으로 시인한다면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퀴리오 주인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 구세주로 기록한 것은 36번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 퀴리오스로 그러한 의미로 표현한 성경 구절은 7,800번이에요. 신약 성경에 우리나라 말로는 주라고 되어 있지만 그 주를 정확히 번역하면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말이라. 누가 주인이요? 주님이 주인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김원태 목사님이 책 서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생을 정말 바꾸어주는 것은 내 노력이나 결심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거다. 시골에 사는 처녀가 왕자를 만나 결혼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바뀐다. 그녀는 왕이 가진 모든 것을 갖게 된다. 이유는 주인이, 신랑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어제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주인 되면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온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나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특별한 변화가 없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왕이고 자신이 신이다. 오직 자신이 사는 이유는 자기 성공이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사탄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좋아야지, 네가 기쁘고 네가 편하고 너에게 유익이 있고 네가 높아져야지.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아멘?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주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내가 땀을 조금 흘리고 내가 조금 못나 보이고 내 감정을 억눌려도 내 주인 되시는 그분이 유익하다, 기뻐하신다,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종의, 피조물의, 진짜 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몰라요. 제가 신앙생활을,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모습보다는 더 좋은 목회자의 모습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뭐 지금 정도만 당신 괜찮아. 지금처럼만 부모님, 엄마, 자녀 괜찮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부족한 게 있는데, 더 성장해야 되는데, 더 풍성해질 수 있는데 노력 안 하고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아닌 것이죠. 할렐루야.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세요.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 죄하고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말씀 맺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는 자는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고, 죄의 뿌리가 아담으로 인해서 나에게 전가되어 주인처럼 되고 싶은, 주인 행세를 하는, 내 것 아닌데 막 쓰는, 그리고 주인을 마음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는데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이 죄예요. 그 뿌리를 캐내야 돼요.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환경만 조성되면 얼마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오늘 이 설교 다시 보시고, 저도 다시 기도 제목 삼고 거룩한 길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터가 왜 무너졌나? 성경에 왜 수많은 제국과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혹함을 경험했던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겉으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당신이 아름답게 꿈꾸시고 당신이 그 꿈속에서 마음껏 누리게끔 하시고자 하시는 축복들이 온전한 게 있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처럼 되라고 꼬드기고, 주인 것을 자기 것인 양 마음껏 남용하고 오용하고, 주인의 말씀을, 주인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마음에서 밀어내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이 깨어지고 아파지는 것들, 알면서도 그렇게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러다 보니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목사가 돼도 변하지 않는, 정말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죄가 내 안에 있음을, 성장해야 되는데, 자라야 되는데 이전보다도 못한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혹시 코로나19가 징계라 한다면, 혹시 우리의 가정에 있는 아픔과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라 하신다면, 정말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을 통해서 기쁘게 회개함으로 진정한 축복과 그 다음의 부요를 누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만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3절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아멘.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50장 3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아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보다 당신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당신 자신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을, 우리 존재를, 우리 생명을 드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내 자신을, 당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인께 드릴 수 있을까? 그 자체가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신실함과 절대적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약속을 신실히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삶으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더 귀한 것들을 경험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 영원히 부끄럽고 영원히 열등하고 영원히 두렵고 미래가 막막하고 작아질 수밖에 없고 세상만 보이고 근심과 걱정밖에 누릴 수 있는 것 없고 영원한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사오니 절대로 사단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죄의 뿌리인 그 죄성을 뽑아내 오직 주인 되시는 당신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의 온전한 고백 중에 하나를 오늘 하나님께 드립니다. 작은 것이지만 당신의 주권과 역사를 고백합니다. 합당하시다면 마음껏 흠양하여 주시고, 주여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어부사 광야일지라도 지나가게 하셔서 약속의 땅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 누구도 이 어려움 가운데 예외가 없음을 알 수 있고,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세상도 있습니다. 끝을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루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말씀 기도에 제목되어 하루와 한 주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 염려가 염려로 그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코로나19 전국이 계속 이어지는데 주일 낮 1, 2부, 주일 젊은이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까지 계속 이어가고, 그때는 재조정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코로나19 호전시까지 저희가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드리는데 아무래도 찬양이나 통성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신설합니다. 그때까지 토요일 새벽 기도, 직장인들 직장 안 가시고 자녀랑 같이 나오실 수도 있고, 생활속 거리두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코로나19 호전시까지 계속해서 일부 예배를 녹화해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계좌 참고하시라고 주보에 실었는데, 지난주에 11조 주일 헌금 감사 헌금 계좌가 조금 오타 있다 그러셨는데 추정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여름 성경학교는 7월 말까지, 성경학교가 7월 18, 19, 26일 날 3일 동안 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각 가정마다 교사 선생님들 안내를 따라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유초등부는 오늘부터 공과에 대해서는 온라인 동시로 교사분들이 아이들을 초청해서 진행하는 시간들을 오늘부터 갖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정마다 정말 벌써 몇 개월입니까? 정말 아이들이 참 너무 오랜 시간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한번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신앙이 좀 약화될까 두려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오시면 다행인데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그래서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공과라든가 또 티셔츠도 아이들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제가 다 드려라, 우리 강도사님한테도 그런 팁을 드렸는데 부모님들한테도 다 드리고 영상도 드려서 1시간만이라도 그렇게 좀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하라 이야기했는데요. 좀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도 성경 공부 있고, 구역 예배는 조금 조기 방학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방학해도 한 2주 정도 하고 그 다음 주에 방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전국이 계속해서 확산 조짐이지 진정되는 국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기 방학하고 9월 초에 개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반 상반기 교육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어가고, 또 리더 훈련 또한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주보에 실려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620장 찬송 1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눈인사 하시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아멘. 마음껏 축복합시다. 마음으로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